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내일 모레면은 7월 보름 우람분절 백중 조상천도제가 또 마감이 되고 있고, 또 제가 그간 3년 동안 다음생 이야기를 줄기차게 오랜 기간 해왔습니다. 다음생 이야기가 추석 끝나자마자 그 주에서 다음생 이야기가 해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중우람분절 관계를 있고, 다음생 이야기에서 이 재문제, 이것을 또 어떻게 우리가 다음생에 대해서 모든 걸 생사윤회에서 생사에 해탈을 하고 갈 것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오늘은 집중적으로 우리 절에서, 불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승경전이 650부 되는 중에서 정토경전, 다시 말해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경전이 250부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시간 동안 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천도제 하면은 천걸천자, 옹길천자, 지옥 고통을 받는 구천을 헤매는 조상님들을, 영가들을 지옥 고통에서 극락세계로 왕생시켜준다, 건너다 드린다. 그래서 천거할 천자, 옮길 천자, 지옥에서 극락으로 옮겨드린다. 그래서 천자와 제도할 도자, 법문을 해서 시식을 해서 극락세계에 왕생하도록 한다는 건널 도자에서 천도제라고 합니다. 제는 불교에서는 제사란 말을 용어로 안 쓰고 제라는 말을 쓰는데, 제는 여기에 이제 개자가 붙어가지고 제계, 목욕제계하고 불공드릴 제자, 목욕제계하고 조상님들을 천도할 제자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하면은 우리가 공부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관심 없는 분들은 참 조금 낮게 평가해서 무당부닥거리 아니냐 정도로 저평가하는 분들도 더러더러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우리 불교는 의식이고 의례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례와 의식이 있는데, 기도가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처님 말씀은 종교요, 신앙이요, 구원이요, 가피다 라는 말씀을 좀 요즘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천도제가 불자님들의 가피를 입는 데는 최고의 기도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자님들이,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아주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제를 모셔 주십사 하는 분들이 최근에는 많이 계시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제 문제는 우선 정토 삼부경에도 연관되어 있고 관련 전부 말씀하고 계시고, 특히 지장경에서 제의 공덕, 천도제의 공덕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공덕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지장경 문제도 우리가 지장본원경은 실천안타 번역이고요. 지장 16경 같은 건 현장스님 번역이라는 거 아주 대단한 번역가들이죠. 그래서 이런 그 지장경에 차지하는 가치, 다시 말해서 얼마 전에 제가 존경하는 원순 스님께서 경전을 번역하는데 제일 많이 하고 있다고 제가 보는데, 번역을 나올 때마다 저한테 보내오는데, 지장경 사경집도 내서 보내주고, 얼마 전에는 천지파량 신주경도 자기는 그게 아주 천지파량 신주경은 아주 제껴놓고서 보았는데, 그게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읽어보니 좋더라 해서 사경집을 내서 또 보내왔더라고요. 그리고 원순 스님은 일요초청법회에서 직접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장경 같은 것은 그냥 뭐 제껴놓고 뭐 귀신 이야기가 아니냐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경전과 사경집도 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듯이 제가 차지하는 위치는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란분절 7월보름 부처님이 조상의 영가 천도를 정해준 날, 우란분절, 우란바나가 한문으로 번역하면은 구도현, 거꾸로 매달린 걸 구원해 준다. 우란분절, 산스크리트 범어입니다. 그래서 구도현이다. 매달린 현자, 거꾸로 매달려서 고통받는 조상 영가, 부모 형제 영가를 구원해 준다는 것이 7월보름 우란분절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옥 중생을 구원한다, 구제한다, 제도한다. 어떻게 제도하느냐? 제를 올리는데, 제를 올리는 뜻은 영가한테, 산분들한테, 산자한테 법문을 하듯이 법문을 들려줘 가지고 깨달은 영가가 되어서 천도하는 의미가 천도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영가가 천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천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겠고, 천도가 안 되면 안 된 대로 뭐 돌아가셔서 아니 계시고 보이지도 않는데 왜 자꾸 천도제를 올리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비계시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은 제가 많은 그 경전에도 나옵니다만은, 조상님들이 좋은데 못 가면 산자 가족들한테, 그 가족한테 하소연하지 남의 집안 가서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지옥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나를 구원해 주라라고 하소연을 하는 것이, 그 하소연하는 것이 이제 꿈에도 나타납니다. 배고프게 나타나고 혼돈 있고 나타나고 뭐 소가 빼짝 말라가지고 풀 뜯어 먹고 풀도 없고 막 사막 같은 데 계시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꿈에 이제 또 많이 나타나고 그러면은 이 조상님들이 좋은데 못 간 분들이 집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우환질고, 우환이 많고 병고가 많고 액난이 많다, 재앙이 많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를 올리는 것은 산자가 편안한 삶, 조상 인연영가가 비명행사하고 어렵게 일찍 가신 분들, 힘들게 간 분들이 구천을 헤매면서 하소연이 우한질고로 변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천도해 줌으로써 산자가 순조로운 발전과 간의 편황을 위해서 제를 올린다, 재앙을 소멸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가 법문에
영가 법문에서 제일 재지낼 때 답이문, 시식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부처님 말씀, 전도 삼부경 말씀, 지장경 말씀도 많이 계시지만 나홍스님, 고려말에 계시던 나홍스님은 양주, 수도권의 경기도 해암사론절에서 4년 동안 수행하시면서 견처를 보고 깨달으신 분인데, 얼마 전에 영부인께서 미국에 가셨을 때 그 박물관에 가서 이 나홍스님 사리를 모셔오는데 그 큰 기여를 해가지고 해암사에서 나홍스님 사리 봉안식을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른 적도 있는 그런 나홍스님인데, 나홍스님은 법문이, 영가 법문이 제일 많아요. 나홍스님 영가 법문이 제일 많은데, 이 영가 법문 중에서 제가 조금 시간 관계상 좀 많이 좀 줄여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누님이 계셨는데, 누님이 동생이 큰 스님이다 보니까 나한테도 어떻게 좀 공부할 수 있는, 좌음이 될 수 있는 법문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미타불은 어디 계시냐, 계속 말씀에 쓰려고 놔주고 하나만 쓰려고 그러는데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법문을 누님한테 한 걸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아미타불 제하방 착득심두 절망망. 아미타불이, 나무 아미타불을 연부를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수행으로 이건 말씀드린 거예요. 연부를 많이 하는데, 수행으로 하는데, 착득심두 절망망. 나무 아미타불을 집지해서 마음머리에 두고 잊지 말고 계속 연부를 하십시오. 연도영궁 무념처. 연부를 계속해서 궁극에 이르러서 연부를 하는 나와 연부를 하는 부처님과 보살님, 불보살님 칭호도 잊어버리는, 연도영궁 무념처. 연부를 계속해서 연부를 한다는 생각도 잊어버리고 삼매 몰입 집중지경에 가서 궁극에 이르면은 무념처에 도달한다. 거기서 이제 마지막 그 결기만 제가 시간 관계상 쓰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육문 상방 자궁광. 아미타불 제하방 착득심두 절망망 염도영궁 무렴처 육문상방 자궁광. 연불 수행을 잘하면요, 우리가 연불을 여러 가지 조상천도도 하고 모두 어려움이 잘 풀리도록 해도 죄를 지낸다 했는데, 연불 수행을 잘하면요, 우리가 연불을 가피와 신앙과 수행호 같이 해야 돼요. 연불자 시수, 연불하는 자가 이 누구지가 무자와도 의심은 똑같다니까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육문상방 자궁관이라는 건 육문은 육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이비설신이 눈, 코, 귀, 입, 몸, 이 모든 게 아니에요. 육군을, 안이비설신이 육군을 육문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육군을 잘 쓰면은 사대강건 육군청정이고 복받고 행복한데, 육군을 잘못 쓰면은 티끌진짜 육진 그래요. 육진번뇌, 객진번뇌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육진, 이것을 더 나쁘게 쓰면 육적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안이비설신이를 잘 쌓지,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고 제대로 쓰고 살면은 육군 청정이고,
잘못 쓰면 육진, 객진번 내고 더 잘못 쓰면 도둑놈이다. 6마리, 6가지 도적이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연부를 잘하면 아마미타불 연부를 잘하면은 육군, 육문에서 코에서, 눈에서, 귀에서, 입에서, 몸에서 육문이 안이비설신 의에서 항상 방광을 하는데 어떤 방광을 하느냐? 금색, 자금색 방광을 한다. 자금색 방광은 제일 금색 중에서도 아주 화려한 찬란한 빛을 낸다고 그래요. 자금색이다. 그래서 우리가 연불수행을 잘하면은 육적이 아니고 육군, 4대 강군 육군 청정이 돼서 6군데에서 항상 자금광을 논다. 이게 상당히 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데 우리가 안이비설 신의를 잘못 써서 맨날 괴롭잖아요. 잘못 써가지고. 잘못 보고 잘못 듣고 잘못 냄새 맡고 입 잘못 맛보고 여러 가지 거기서 착오를 일으키고 사는데 거기에 괴로움이 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나홍 스님이 누님한테 한 연불의 공덕에 대해서 개성을 읊어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것이 제가 판사로 그냥 해석하고 넘어갈게요. 생종하철의 사양하처고 생애일편 부운기 사예일편 부운멸 부운자체 법무실 생사거래 여겨연 도교일물 상동로 다면불소 생사 이 말인데 우리말로 짧게 번역을 하면은 생종하철에 어디서 왔지 내가? 사양하처고 죽어서 어디로 가지? 그런데 생애일편 부운기 태어나는 건 뜬구름 하나 번쩍 하늘에 나타나는 것 같다. 죽음은 뭐냐? 뜬구름이 그냥 사라지는 거와 똑같다. 없어지는 거와. 그래서 부운 자체 법무실. 뜬구름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이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그냥 흩어지면 끝이다. 실체가 없다. 구름이라는 게 이름이지. 하나도. 응? 그래서 그런데 구름에 인연 따라서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을 부운자체 법무실 실체가 없다라고 하면서 인간이 구름에 비유해서 인간이 나서 죽어서 없어지는 것도 뜬구름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나홍 스님은 법문하시는 거예요. 구름이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없어졌다. 사람이 태어났다 죽는 것도 인생 일장 춘목이라 그렇게 실체가 없다.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그래서 생사 문제를 일여라고 얘기하고 불생불멸이라고 할 때 그렇게 씁니다. 구름이 왔다가 흩어지는 것과 똑같아. 우리가 사람을 자기가 가는 것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집안 식구들이 가는 것도 그렇고 사람이 왔다 가는 게 인생 일장 춘몽이요. 구름이 나타났다 없어지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는 안목, 견해만 가지고 있으면 불생불멸, 나고 죽는데 그렇게 괴로움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장경에 제일 제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온 게 지장경인데 지장경에는 뭐라고 말씀 나왔느냐면 이미 죽은 가족들이 나쁜 세계에 빠져 고통을 받으면서 구원을 호소하고자 현세의 가족들 꿈속이나 잠결에 나타나 슬피 울며 근심하고 탄식하고 두려워하며 겁내는 모습을 보인다. 이게 제가 처음에 지금 말씀한 대로 이미 죽은 가족들이 나쁜 세계에 빠져 고통을 받으면서 구원을 호소한다 이거예요. 현세 가족들한테 호소하는 것이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꿈에도 나타나고 잠결에도 나타나고 악몽도 끼고 그런다. 그것이 이제 산자들한테 좋은 데 못 가면 조상님들이 호소력 하는 거예요. 나 좀 구원해 주라. 거꾸로 매달려서 고통받는 게 지옥 고통이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응? 교도소 가도 하루도 거기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거예요. 그 고통보다 수백 배 고통을 받는데 구원해 줄라.
그래서 그걸 모른 체하고 그냥 넘어가면 그 집안은 우한으로 변한다는 얘기를 제가 줄기차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나와서 한 말씀인데, 수자령 연가, 이제 산부인과 같은 데서 증절 수술을 뭐 여성분들 좀 많이 하는데, 이거 하는 병원에 불자님이 한번 오셨었는데, 꿈에 많이 아이들이 나타나서 우는 걸 보인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죄를 올려주셔야 돼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걸 그냥 무시하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절에는 서울에서 아들도 의사, 딸도 의사인데 두 분이 요양원을 뭐 한 1년 전부터 이제 운영하게 돼 있는데, 그 외롭게 가신 조상님들 자기하고 인연이 없어요. 혈연도 없고 아무 인연이 없어요. 그 요양병원에 와서 누워있다 가신 분들을 위해서 백중제사 제를 지내는데, 일부러 서울서 내려와 가지고 두 분의 아들, 딸 그 이름으로 백중제를 올리는 걸, 그 정성을 보면서 참 복 받을 일이다. 자기 조상도 잘 챙기지 못하고 그러는데 당신 아들, 딸 요양원을 하고 있는 그런 외롭게 간 고혼들을 위해서 천도제를 해달라는 것은 진짜 복 받을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를 올리게 되면은 음식을, 제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음식을 많이 이제 여기 차리고 그러는데, 제 공덕 지내는 건 음식에 있지 않다. 음식을 많이 차려서 영가가 좋은데 가고, 음식을 조금 차려서 영가가 나쁜, 잘 촌도 안 되는 건 전혀 아니다. 음식을 차리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 있는데, 영가는 죽었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촉식을 한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냄새로 후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신채 같은 걸 제사전에는 잘 안 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이렇게 좀 장엄스럽게 차려서 제를 지내는 이유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고생하고 맨날 며칠 1년이고 몇 개월이고 드실 것도 못 드시고 주사만 맞다 가셨는데, 제를 맞이해서 그래도 장엄스럽게 음식을 장만해서 차려놓고 제를 올리면, 그 못 드신 우리 부모님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 없습니다 하고서 그 자손이 어떻게 보면 위로받는 거예요. 위로, 자손에 대한 위로에 어떻게 보면 영가는 그렇게 많이 차리고 장엄스럽게 차리고 조금 차리고 관계없습니다. 다만 영가는 법력 있는 스님이 시식문, 염불 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그 염불의 뜻을 전부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독송하는 염불 그런 개송 같은 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 100% 등력을 해서 법력으로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법력으로 염불해야 천도가 된다. 두 번째는 염불하다가 혹시 망상 피우고 염불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스님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망상 피우고 딴 생각 염불하면은 그 영가는 또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으면 법문을 하는 것이 영가 천도인데 법문을 못 알아들으면 천도가 안 됩니다. 그건 일타 스님 기도 이야기, 천도 이야기, 은가홍보 이야기에 자세히 해인사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스님의 뜻을 완전히 알고 또 이렇게 제를 올려야 된다. 요령, 법주스 요령 흔드는 스님이. 두 번째는 딴 생각하고 염불하면 우리 불제자들도 그러고 스님들 그러고 또 못 알아듣는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일타 큰 스님 같은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여럿이 그냥 막 복잡하게 시끄럽게 제 올리지 말고 그냥 그 스님 혼자, 법력 있는 스님이 혼자 법문, 염불이 법문이에요. 영가 법문을, 법식을, 법공을, 법음을 들려줘야 천도가 된다는 말씀까지 큰 스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제를 올릴 때 대령 관욕을 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영가가 목욕을 시키는 의식인데, 이 목욕 의식은 살아생전 탐진치 삼독심으로 몸과 입과 생각으로 업을 많이 지어서 그때를 벗어놔야 극락까지, 그때를 가지고는 극락에 갈 수가 없어. 부처님의 성소는 법당에 와서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들어도 소용없어. 욕심이 많고 때가 많이 끼어서 삼독심으로 신구의 삼후배 때가, 그래서 목욕을 시키는 거거든요. 저는 죄를 올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기도 중에서 죄 지내는 것이 최고의 기도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죄 올릴 때요, 이거 말도 없고 미름도 없고는 그냥 뭐 의패만 와서 모시는 뭐 천돈다는 게 간단틀 아니에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스님들 그 빚집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죄 지낼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 그럴 거예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뭐 천도제 지낸다 하면은 치집이고 친정이고 전부 다 영가들 뭐 수자령까지 전부 모셔놓고 지인까지 막 유주무지 인연 영가까지 초청 모셔놓고 죄 올리거든요. 그러면 죄 지낼 때 이 집안을 그 관용 목욕시키듯이 영가를, 이 집안에 구천을 헤매는 영가, 호수력만 하는 영가, 좋은데 못 간 영가를 완전히 천도해서 깨끗이 집안에 청소를 해준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죄를 올려야 천도가 되든지 말든지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죄도요, 천도제라는 문제를 좀 조금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대구에 내려가기 전까지는 49제 사람이 돌아가셨으니까 49제는 불자인 가족들이 당연히 지내는 거니까 모셔드리지만, 천도제는 사실은 거의 안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비텐에 방송을 하면서 다음생 얘기하면서 이제 저승 얘기, 다음생 사후세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죄를 모셔주십사 해서 죄를 올리는데, 이 죄의 공덕, 특히 이제 우환이 많다는 것은 몸 아픈 사람이 많고 그렇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건데, 우환질구가 많다는 건. 그래서 그런 천도제와 구병시식을 함께 이제 오후에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제도 연구하다 보면 한두 곳도 없습니다. 모르는 의식을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기 때문에 스님들이 죄를 다 지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못 지내, 그걸 제대로 뭐 가르쳐 줘도 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스님들 중에서도 안 지낸다, 못 지낸다, 무시한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여인의 음선의 냉난의 자지라, 그 물을 먹어보기 전에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해보고서 해보니 맞더라 안 맞더라 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이것 옳다 안 옳다 얘기하면 그건 아니 되겠다. 그건 이제 구업을 짓는 거다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모든 것은 같은 물에도 또 먹어본 사람만이 그 맛이 뜻인지 찬지 무슨 맛인지 먹어본 사람만이 안다. 해보고서 모든 걸 이야기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많은 분들 불자들하고 상담하면서 그런 분들의 아픔, 가정의 우환질고를 그간의 스님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정토 신앙을 남달리 또 연구를 한 사람 입장에서 빚을 지지 않고 우환질고도 소멸하고 천도도 시켜서 삶의 나름대로 스님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공덕을 지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49제 같은 것도 보통 여러분들이 집에서
제사, 유교의식의 제사를 지내는 분들이 요즘은 1년에 몇 번 지내던 것을 한 분으로 몰아서 한 번 지내고 마는데, 저것은 제사이기 때문에 저는 해도 됩니까? 안 된다고 할 때 가족 회의에 따라서 해라, 그런 정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천도는 또 달라요. 조상님들이 존대못 가서 헤매는 그 조상님들 천도하는 것은 또 다르다. 그래서 49제는 해두고만 아니두고만 선택이 아니고 필수란 얘기는 다시 한번 이게 말씀드리고, 부모님 은혜 키워주고 유산 물려주고 상속해주고 돌아가신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부모님한테 못다한 효를 할 수 있는 기회가 49제다 라는 말씀을 참 강조해서 드리고 싶어요. 부모님한테 효할 수 있는 기회, 부모님이 마지막 잘못 살고 갔더라도 좋은 곳에 천도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49제란 그냥 추모를 하는 게 아니고, 가톨릭에서 성당에서 49제 지낸다는 것은 안 하는 것부터 그 나름대로의 의식을 하고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49제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불교 의식으로 사람이 죽으면은 장례의식에 이어서 일주일마다 제를 지내서 7번 만에 막제를 지내는 게 불교 의식, 부처님 가르침으로 법문을, 영한테 법문을 해주는 불교 의식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은 될 수 있으면 불자님들은 초제, 2제, 3제, 4제, 5제, 6제, 7제 7번 제를 올려라. 초제, 막제 지내는 분들, 초제, 3제, 5제, 6제 지내는 사람들, 막제만, 49제만 지내는 여럿이 지는데, 인연 따라, 공덕 따라 하는데, 안 지내는 것보다 백천만 공덕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60년 가까이 이 생활을 하면서 많은 걸 경험하고 겪으면서 신앙 체험으로 말씀드리는데, 될 수 있으면은 7제까지 막제까지 빼놓지 말고 지냈으면 하는 게 저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제가 있고 1년 소상이 있고 3년 대상이 있는데, 그 문제는 조금 뒤에 저승사자 문제를 다루면서 또 한번 조금 뒤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의 종류는, 천도제의 종류는 영산제가 이제 부처님 당시에 영축산에서 제를 올리던 건데, 이게 국가무형문화재에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영산제가 천도제입니다. 천도제 제일 큰 거. 하루 할 수도 있고 이틀, 3일 할 수도 있고, 이건 뭐 영산제 아주 큰 제죠. 영산제는 부처님의 영축산 법화경 설법할 때 모든 장면을 재현하는 거. 수육제, 바닷물에서 빠져서 간 모든 중생들, 육지에서 간 모든 고혼들을 천도하는 수육제. 진관사, 강원도 삼화사가 서울 진관사 비군일 2군데가 국행 수륙제, 이조시대에 많이 지냈던 수륙제 지내는 아주 정해진, 이조시대부터 국가 행사로 지냈습니다. 이 수륙제를. 그 다음 예수제, 생전 예수제는 살아서 미리 제를 올리는 거, 윤달에 많이 하죠. 미리 하는 거. 구병시식은 영가장에 있는 분들, 영가장에 많아요. 영가장에는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영가가 들어와서 뭔 잡신이 됐든 조상신이 됐든 이 사람 뜻대로 못 살고 영가 하라는 대로 살아서 아주 괴로워요. 그래서 자살하고 싶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괴롭습니다. 다른 사람 보면 깨병 같아요. 구병시식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많이 한다. 환자를 위한 시식, 신경정신과 약을 먹는 분들이 많이 하고 있다. 49제는 여기 지금 말씀을 설명을 드렸고, 제 종류는 이런 정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처님의 정토 3부경 중에서 이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은 극락세계에 간다는 것은 아미타경도 나오고 관무량수경도 나오고 무량수경이 나오는데,
이 설명도 길게 해야 되는데 1시간에 이거 마듭을 질라니까 조금 건너뛰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나무아미타불의 분류는 뭐 시작이라 할까, 모든 것은 여러 군데 나와요. 여러 군데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에 나오는데, 특히 빈비사라 왕의 부인 의제의 부인이 아들 아사세 왕한테 남편이 부왕이 감옥에 갇히고 자기도 잘못해서 갇히면서 부처님한테 하소연하니까 부처님이 그걸 알고 부처님이 영축산에 오셔가지고 의제의 부인한테 법문을 합니다.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아들한테 아버지도 갇히고 나도 갇히고 이런 세계 살아서 뭐합니까 하고 하소연하니까, 사바세계는 고통의 바다다. 그러니 저 극락세계가 서방종토에 있느니라. 서방종토에 가서 태어나라. 거기는 괴로움이 없고 광명멸하고 수명한 무량한 곳이니라. 그러니까 오늘부터 나무아미타불을 불러라. 서방종토 극락세계에 괴로움이 없는 세계가 거기 있다. 사바세계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 죽이는 이런 곳이 괴로운 세계가 이 우리 남선부지 우리가 중생들이 사는 곳이다 해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라고 하면서 관무량수경의 16관법,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수행 방법에 16가지 관하는 법을 의제의 부인한테 부처님이 설명하시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라는 것에서 또 시작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승사자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승사자는 일식사자, 월식사자, 보통 새카만 옷을 입고 새카만 삿갓 쓰고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아요. 죽은 사람, 임사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새카만 그렇게 옷을 입고 삿갓을 쓰고 나타난대요. 2사람씩. 근데 하나 제가 실질적으로 저한테 상담으로 온 분들 한 말씀 드린 것도 같은데, 저한테 와가지고 아들이 이제 49제를 부탁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아들이 간 것이 이제 그냥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내렸는데 고등학생인데 내렸는데 친정 부모가 오는데 문을 열어줬어요. 방문해서 모처럼. 그런데 문을 아파트 문을 열어주는데 사자 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검은 옷 입은 사자가 휙 지나갔어. 똑딱할 사이에. 지나가고 문을 닫아서 들어왔어, 부모는. 그런데 아들이 안 보여. 그 사이에 그 사자 나타난 그 찰나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쟤를 모셔준 적이 있는데, 이 사자가, 우리는 뭐 저승사자 할 때 그냥 무시하겠죠. 그런데 저승사자의 그런 지금 꿈에도 나타났다고 하듯이, 그래서 저승사자 얘기를 왜 하느냐면, 시왕, 절에 큰 절에 가면 정말 명부전이 많이 있잖아요. 명부전에 가면 지장보살이 모셔 있고 양쪽에 열대 왕이 다 모셔 있어요. 그래서 열대 왕이라는 건 심판하는 분들이 이제 영가들을 심판하는 10대 왕인데, 지장보살이 주불로 계시고, 그 다음에 10대 왕의 심부름꾼, 그분들의 사람의 죄와 상줄고 죄와 악을, 그 선을 전부 다 가려가지고 이제 10대 왕한테 보고하는 게 이제 저승사자, 10대 왕의 심부름꾼이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이제 10대 왕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가 77제 49제 지내는 건 7번 지낸다는 건 7대 왕까지 얘기하는 건데, 8대, 9대, 10대 시왕이 있거든요. 명부제에 큰 데 가면 다 있잖아요. 시왕이 다 있어. 그래서 100제는 8대 왕한테 지내는 거고, 101년상은 소상은 9대 왕한테 지내는 거고, 10대 왕의 마지막은 대상, 3년 만에 지내는 대상, 귀신에서 마지막 지내는 거다. 그런데 그걸 강조를 100제 1년 소상, 3년 대상을 스님들이
말을 많이 안 하는 이유가, 강요를 안 하는 이유가 49제도 자꾸 뭐 하니 안 하니 했으니까 거기까지 얘기하다 보면 많은 그런 부담도 있고 그러다면 안 하는 건데, 원칙은 요즘은 이렇게 제가 가끔 지도를 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승사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승의 심부름꾼이다, 이런 얘기 할 때도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불신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공상영화 볼 때 10년 전, 20년만 해도 우리가 AI 시대다, 이렇게 혁명적인 세상이 변할 걸 누가 알았어요? 스마트폰이고 모든 게 다 식당 가면 로봇들이 다 심부름, 그런 걸 누가 알았어요? 공상영화나 나오던 거지. 지금 다 체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두 눈으로 보지 못하는 세계를 못 봤다 해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 저승사자는 말입니다.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 반드시 체험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과 함께라는 영화도 이 생칠경, 예수제 때 독송하는 생칠경이 나오는 것을 영화화한 것이 이게 이제 예수제에서 하는 그건데, 이것이 이제 시왕전, 명부전 이야기를 다룬 영화였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저승사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짧게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보적경 경전에 나오는 말씀, 죽을 때 처음에는 사자가 와서 목에 밧줄을 묶고 몰고 가므로 몸과 마음에 커다란 괴로움을 당하고 아주 캄캄한 데로 끌려가나니 마치 강도에게 붙잡혀 끌려가는 것과 같느니라. 대보적경에 나오는 말씀이고, 누구나 죽음의 순간은 저승사자와 마주한다 라는 얘기고, 시왕, 명부전의 시왕신앙은 저승사자와 연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시왕 생칠경에 저승사자에 대해서 많이 묘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수제 지낼 때는 사자단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공양을 올리고 기도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불승승광천자설법경에는 염라대왕의 사자는 몹시 두려운 자이므로 길고 긴 어둠 속에서 그를 거스를 수가 없게 된다.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사자들이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 저승사자라는 경은 길게 얘기해서, 짧게는 생칠경이라고 그러고, 길게 불설염라왕 수기 사중 예수 생칠 왕생 정토 시왕경 21자에 나오는 데서 저승사자, 시왕신앙, 명부전 이야기가 나와서 천도제 그간의 말씀을 한 번도 안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경험한 것도 말씀드리고, 경전에 나오는 말씀을 한두 군데 소개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1시간 동안 얘기하려니까 다 건너뛰어서 이해를 많이 하셨는지, 다음 생 이야기 마무리 지면서 제 얘기를 한번 또 하고 싶어서 내일 모레 백중을 한번 열 해양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의 신앙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ERS 060-800에 7000번을 눌러서 진료원 프로그램 제작의 공독주가 되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